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옆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삼남매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찾아가셔서 예수님도 쉼과 회복을 얻었던 가정입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최고의 요리를 정성껏 접대하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장인 나사로가 심각한 질병으로 죽어갔고, 동생들은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지체 없이 나사로의 집으로, 나사로에게로 달려가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게 됩니다. 좀 더 원문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을지라도 나사로의 질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해석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는 비록 죽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도 부활과 영생,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권능은 계속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의 질병은 혹시 죽게 될지라도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역사 영광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음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지금 바로 그 일, 그 환경, 그 사건이 여러분 이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로 결말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잠시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의 때를 위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휴지통과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비록 휴지조차도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쓰레기통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어지는 무덤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시신이 안치되고 장례식이 모두 끝나갈 때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마을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 베다니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동네 입구로 마을 입구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마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300데나리온짜리 향료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만큼 가장 아마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내 마리아는 웬일인지 집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늘 집안 살림을 맡고 요리를 하는 언니 마르다가 집에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가 달려갔어야 됨에도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만큼 마리아는 오빠를 잃어버린 그 절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그 배신감, 서운함이 아마도 그만큼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한 만큼 증오도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을 입구에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시며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권위를 내세우시거나 섭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마을 밖에 있던 나사로의 무덤으로 함께 가시려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결국 섭섭함과 원망을 예수님께 표하게 됩니다.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셨어야지요.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지 벌써 나흘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한 사정이 계셨어도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나흘이 지나서야 오시다니요. 섭섭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까지일까요? 분명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희생하는 것과 믿음이 때로는 동일하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 또는 섬기는 일, 이런 모든 일들과 열심을 내는 것과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과는 구별될 때가 더 많다. 아니,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깨달을 줄 알아야 진정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만 했다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분명히 질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우리 오빠는 지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만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결코 예수님조차도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으면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하게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즉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오셨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죽고 나면 끝이고 더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고 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오라버니가 죽기 전까지이고 역시 마리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영광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계없이 혹은 나사로의 죽음을 반드시 거쳐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은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된다고 섭섭함을, 원망을 표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사실은 이 섭섭함과 또 인간적인 절망,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마르다는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섭섭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 완벽한 절망과 그 허무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섭섭함이 정말 가득 차 있을 텐데도 그 분노와 서운함, 원망과 절망을 누르고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네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조금 전에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막상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차피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먼 훗날 모든 인류가 부활할 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모든 인류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는 그날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신앙도 놀랍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은 분명 아닙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죽었던 오라버니, 육신적으로 모든 호흡이 끊어지고 무덤 안에서 이제 썩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흙으로 사라질 오라버니의 생명이 지금 오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과 친하고 그리고 늘 편안하게 좋은 친구로, 좋은 스승으로, 또 자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좋은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있다가 마르다는 이제 부활과 영생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사실 예수님에게는 분명 작은 일이거나 혹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역사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당연한 과정으로 예수님은 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마르다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 삶에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도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생명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해진, 반드시 이루어질 종말을 오늘 내 삶에 가지고 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생은 시간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영생이 내 삶에 이미 임하고 그 영생을 지금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드는 비유처럼 결혼식이 예를 들면 10월 1일 날 정해진 신부가 있다면 여러분, 그 결혼식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결혼식은 10월 1일이지만 오늘 지금도 그날을 바라보며 신부로서 준비하고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삶을, 결혼식은 아직 안 했지만 결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지금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결혼식을 오늘 여기로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신부일 것입니다. 종말로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순서이고 영적으로는 그 종말 혹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또는 부활을 가지고 와서 내가 부활할 것이 틀림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사흘 후에 이루어질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 신앙을 오늘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자리에 마음 놓고 기쁨으로 죽을 수 있고, 희생하고 손해볼 자리에 주님의 부활과 영생이 지금 내게 있기 때문에 마음껏 손해보고 또는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영생을 지금 가지고 여기서 영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차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될 우리들이 지금 내 삶에서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나는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종말을 오늘 여기로 가지고 와서, 즉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10월 1일 혹은 9월 1일에 이루어질 결혼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부가 오늘 여전히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내 삶에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부활, 영생,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지금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삶의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확실하고,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을 기쁨으로 십자가 감당하고 기쁨으로 희생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낮아지는 일을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또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을 믿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부활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아버지, 막연하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들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 신앙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